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중간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살았던 건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바로 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 해야 할 일들 중에 중요한 일들을 순서대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어제 구원받았다. 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란 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린 법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고 죄인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불교 열심히 믿는 사람 있죠. 그럼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불신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믿는 믿음은 크겠지만 성경을 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성경이 믿음이 적다, 크다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믿는 거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말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제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젖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기를 셋이나 키우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이제 그 둘째 키울 때까지 저희 자매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둘째를 많이 봤어요. 1년 반 정도를 봤어요. 그러면서 저희 둘째만 유일하게 아빠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고플 땐요, 인정사정 없이 울어요. 애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엄마 아빠 피곤하시니까는 그냥 내가 한 끼 굶는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조용히 지내고 아침에 울어야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앙앙 울어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기저귀 만져보고 뭐 대부분 애기들이 우는 건요, 졸려서 울거나 아니면 기저귀 때문에 울거나 아니면 배고파서 우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옷 벗겨보고 다 만져보고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면 이유가 나와요, 대부분. 정말 맹렬하게 웁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 이 말씀이 정말 딱 와닿아요. 아기들은 정말 아주 맹렬하게 사모하거든요, 젖을. 그래서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성경, 이 말씀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먹어야 될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무엇을 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그렇죠. 아기도 막 아무리 좋은 기저귀 무슨 뭐 하기스 막 제일 비싼 거 입히고 뭐 옷도 제일 비싼 옷 입히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성장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애기들 막 젖을 먹이잖아요. 배가 땡땡해지면 이제는 안 먹어요. 그러다가 또 한 2시간 지나면요, 탱탱했던 배가 또 쑥으로 들어요. 그러면 막 또 옵니다. 그럼 또 먹여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읽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야지 말씀이 풍부히 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영양소로 가는 거죠. 풍부히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님의 기쁨과 당연히 필요하죠. 네, 말씀을 받아야, 성령님의 기쁨 더불어 플러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당연하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으니까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뭐보다 확실하냐면 앞에서 어떤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체험에 대해서. 그 체험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대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해가 떠오르는 것은 재림을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샛별이 떠오르는 건 이제 휴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캄캄한 어두운 데서 빛, 정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경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게 잘하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를 안 기울이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저도요, 이제 운전하면서 애들 뭐 픽업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근처 그러면 아이들이 막 튀어나와요. 저희 아이도 그 한번 7번 한 적이 있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히 운전을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요. 어떻게 하느냐? 확인해요. 백밀러, 사이드미러, 그 눈으로도 확인하고 저기 없나, 애 안 튀어나오나, 안전하게 그러고 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내가 성경에서 확인을 했다. 그런 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좀 애매해요. 그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나? 그게 잘하는 거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몰라요. 가면서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아도 가면서 무슨 이상한 거 보기도 하고요, 이상한 걸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마음이 계속 묻어납니다. 내가 일부러 본 게 아닌데 지나가다 봤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요. 어떤 더러운 걸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20대 구원받아서 지금 80대예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매 주마다 교회들의 방문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해요. 미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 200번 읽었는데 지금도 하루에 성경을 3시간씩 읽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3시간씩 읽냐고 하니까 3시간은 읽어야 3시간 동안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3시간씩 마음을 씻는데요. 저 뭐 성경 연구하고 뭐 성경 가르칠 거 이렇게 찾느라고 시간 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씻어야 된대요. 적어도 3시간을 씻어야 씻긴대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 되죠. 우리가 먹는 양식이 되죠. 또 우리를 씻는 물이 되죠. 계속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 왜 없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그 읽은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선물이요,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고 추인하면,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내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걸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실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구원도 억지로 받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서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면 신앙생활 끝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읽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믿는 너희 아니에요. 믿는 너희 안에서. 믿어야지 말씀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이 믿음과 섞여야 돼요. 믿음과 섞인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야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읽은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저도 뭐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그러는데요. 이제 기독교인 뭐 사역자가 만든 동영상도 보고요, 세상 사람이 한 동영상도 보고요, 뭐 뉴스 동영상도 볼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한 동영상인 간에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건 뉴스건 목사님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런 동영상은 저는 100% 믿지 않아요. 제가 100% 믿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100% 붙듭니다. 이 말씀은 틀릴 리가 없어요. 근데 다른 그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건 성경 100번 읽은 사람이건 그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붙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대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지 굳게 붙들 수 있어요. 한 번 읽으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럼 굳게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반복해서 읽으면요 붙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알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럼 내가 그 말씀을 필요할 때 딱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되 꾸준히 읽으십시오. 성경 전체를 읽되 신약을 더 자주 읽으세요. 분량도 신약이 구약의 3배, 구약이 신약의 3배 정도 되잖아요. 구약 한 번 읽을 때 신약 3번 읽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특히 신약에서요 서신서는 더 반복해서 자주 읽으십시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린 구약 성경을 읽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특히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은 더 자주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신약의 서신은 더 자주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약 한 번 읽을 때 신약 3번 읽고 서신은 한 5번 읽든지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되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책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써놓을게요. 이 성경, 지금 그러니까 이 신학을 망쳐버린 그 대표적인 2가지 사상이 바로 이제 이 철학과 바로 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고 나선요, 이 성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성경을 고쳤냐? 킹제임스 성경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부르죠. 원래 이름은 오소라이즈드 버전이에요. 더 원래 이름은 그냥 홀리 바이블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비아냥거리려고 그거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만든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이름이 돼 버렸죠. 근데 지금 성경들 중에 R자가 들어가는 성경이 있어요. R자가 들어가면요 이게 리바이스트라는 말이에요. 리바이스트,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개혁 성경이죠. 개혁했다는 건 뭔가 고쳤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쳤는데 어떤 관점으로 고치냐면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 진화론과 반기독교적인 철학에 이 기독교가 오염되기 전에 번역돼 나온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무디, 스펄전, 웨슬리, 휘필드 이런 사람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전파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위대한 그 선교사들,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더슨 다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뒀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순수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개혁 성경으로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요, 전도지 한 장 읽고도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개혁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수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오염된 부분도. 지금 개혁성경만 있다면, 킹제임스 성경이 없다면 그럼 개혁성경이라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순수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말씀이 있는데 왜 오염된 걸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즉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매일 기도하고 무엇을 중요한 어떤 걸 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끝이 가까이 오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오전 대표 기도하실 때도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깨어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에베소서 1장에는요, 신약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본을,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시편이 좋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시편에는 원수들을 죽여달라 이런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 사람들 멸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를 했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죠. 너희가 지금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하면서. 구약적인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것은 시편이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신을 더 자주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본을 몇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너희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정말 많은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로 보이지도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빌 게이츠가 자기 아버지면은 두려운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거의 없겠죠. 빌 게이츠가 우리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면 이 세상에서 별로 무서운 일이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게다가 나를 미워하시는 아버지고 나를 학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바울의 본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다윗의 본을 따르지 마세요. 기도에 있어서는 바울의 본을 따르십시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의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좋아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서신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럼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와요.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성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이런 거 기도한 겁니다. 우리 기도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뭐 말로 좋게 포장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대부분 다 그 기도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의 80~90%의 기도 내용은 다 그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기도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각자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것도 진리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저도 대신 믿어줄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 믿는 걸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믿음은 자기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믿음으로 뭔가를 믿는 거거든요. 그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하나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기도하냐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바로 그거였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부터 탈출하는 거는 그건 롯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롯이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구한 거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제가 몇몇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 전도 집회도 참석도 했고요, 복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또 기도했어요. 한 번 더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또 거부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했어요. 또 한 번 더 달라고. 그건 괜찮아요. 계속 달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구해라 이렇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듣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달라고. 또 거부해요. 또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전 이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이 주님 섬길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해 주시거든요, 항상. 우린 또 무엇보다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와 사역자를 도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돕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서사역, 교율도 봐주시고요, 헌금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헌금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도 해서 돕는 분들도 있죠.
기도로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도 돕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내가 다른 걸로 도울 여력이 전혀 안 된다. 기도로 도우시면 돼요. 교회와 사역자를 위해서. 또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것들을 알리면 그걸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청할 것들을 알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신대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데 안 주셔도 평안하게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려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도 내용이 필요를 계속 알리는 것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본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또 알리는 것. 그것도 괜찮죠. 또 내가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기도 내용이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런 내용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로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대요. 기도도 수고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지금 사라지는 교회도 많거든요. 사라지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이고 또 기도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지역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근데 특히 어떤 인도를 구해야 되냐면 지역교회를, 바른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 찾지는 않지만요, 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고 막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막 도망도 가고 도망가서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다가 핍박받아서 흩어지고 나서 또 흩어진 곳에서 각자 또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다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감옥에서 구원받았다. 그럼 거기 지역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원양어선 같은 데서 구원받았다. 그럼 한 6개월씩 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또 군 복무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를 찾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군대에 있는 교회를 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국가, 대한민국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성경 바르게 믿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바른 교회는 있어요. 바른 교회가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그럼 이사를 가야 돼요. 그 교회 근처로, 다닐 수 있는 근처로. 아니면 이사 가기 어려우면 멀어도 가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우는 걸 도와주든지.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리가 멀다는 게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지역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역교회를 통하지 않고 혼자 성경을 읽고 책이나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요, 바르게 성경을 배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것을 내가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실행과 관련된 것들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함께 섬기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서로 친절히 대하고 이런 건요,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친절히 대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합니다. 몇 가지 그렇게 예외적인 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보통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3장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난 뭐 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수고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이 교회를 지원하고, 그렇죠, 또 지지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아무도 없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 이 교회 사역을 할 거지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사역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지지해주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 이거는 정말 큰 차이예요.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지역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지역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좋은 지역교회를 찾는 가장 저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막 장소도 좋고 막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몰리고 막 사람도 막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다면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막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도 거기서 성경을 배울 수 없다면, 내가 계속 그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흘렀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 자라가는 게 없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킹잼 성경을 가지고 킹잼 성경을 믿는 교회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전보다 이 교회 다니고 나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하고요, 다른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요, 복음을 더 전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든 교회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바른 성경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섬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배우고 너무 잘 가르치고 좋은 교회인데 내가 섬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은 막 다 서비스해주고 섬김만 받아요. 그러면은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섬길 게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요 모든 분들이 다 이게 부족하다 똑같이 그걸 지적하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보이는 게. 내가 봤을 땐 이게 부족한데 또 다른 사람은 야 그건 괜찮고 난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서로 포인트가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왜 보여주셨냐?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여기에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라고. 이 교회는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사랑을 더 많이 베풀면 됩니다. 그럼 그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기서 말하는 창조물, 그러니까 뭐 사자한테 가서도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믿은 사람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자,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하진 않겠지만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위탁 배송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일종의 우리 다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옮겨야 돼요. 차에 복음을 실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배달해 줘야 돼요. 누구한테? 내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배달은 안 해주고 그냥 쟁여만 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지는 않겠죠. 위탁해 주셨어요. 위탁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다.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합니다. 난 말주변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전화봤자 이 사람이 안 믿어. 이 사람을 믿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 못해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요? 우린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를 소개해 줄 뿐이지. 소개해 주면 돼요.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걸 알아야 구원받죠. 그걸 믿어야 구원받죠.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내가 은사가 없어서 성경 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읽는 것과 연구하는 건 달라요.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5장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요. 저희 가족 이제 아이들한테도 뭐 생일 때 선물 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서로 선물을 줘요. 생일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2월 25일이 저희 둘째 생일이거든요. 아빠도 선물 주고 엄마도 주고 이제 언니도 주고 이렇게 줍니다. 아직 막내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요. 그 아빠 선물을 다 제일 기대를 해요. 저희 아들과 저희 자매도. 그런데요, 가능하면은 원하는 거를 이제 해줍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가능하면 해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되죠.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해주면은 기쁨이 있죠. 그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빠 최고 하면서 인정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일을 해놓고는 주님 저 잘했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헌금만 많이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께 드리는 걸 대단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헌금 많이 하시면 좋아해. 그래서 막 사기치고요, 막 저울도 속이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돈 뺏고요 지나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누가 동영상에서 말하는 거, 무슨 목사가 뭐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내가 꿈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뭐 키가 몇이고 그런 건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탐구한다는 게 영어로 search the scripture예요. search right라고 하죠. 그게 탐조등이에요. 뭐냐면요. 밤에 배가 조난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그럼 그 search right를 쫙 키죠. 탐조등. 그래서 쫙 바다를 막 이잡듯이 비춰봐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게 확실한가 막 찾아보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할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겠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는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강해서 읽는 거를 또 강조하고 있죠. 지금 10년에서 15년 내에 성경 66권,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 뭐 일찍 오시면 좋고요, 제가 계획한 거 다 안 이루어져도 돼요. 주님께서 일찍 오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늦게 오신다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성경 강해서를 다 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더 늦게 오시면 또 다음 세대가 인터넷에 다 PDF 그거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밥이고 주식이고 강해서가 저는 반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서의 목적은 이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세요. 성경 공부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려놓은 것도 들으시고, 책 출간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게 맞나, 이 책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항상 100%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좀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성경을 막 100번 읽고 교리를 다 알고 있고, 누가 이런 거 뭐 이런 성경에서 이런 내용도 있나요? 그럼 딱딱딱 그건 몇 장 몇 절이야 다 찾아주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이죠.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실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대해 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게 교회에서 서로가 대해야 될 방법이, 예의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또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형제로서 사랑하고요, 또 서로 동정하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도움이 안 돼요, 비판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후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지역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겠죠. 최소한의 것들, 가장 중요하고 큰 것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